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에는요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1등석은요 자리에 앉아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개울을 건너거나 언덕을 넘을 때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면 천국으로 가는 자리가 1등석이다 라는 거예요. 2등석은 뭐냐면 언덕을 오르거나 개울을 건널 때에 의자에 내려와 걸음을 걸어야 하는 자리가 2등석이래요. 그러면 3등석은 뭘까요? 여러분, 언덕을 올라갈 때는 걷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뒤에서 밀어야 되는 거예요, 차를. 네? 그리고 개울창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차를 꺼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어떻게 해요? 함께 그 개울에 빠진 차를 옮겨야 하는 것, 이것이 3등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천국 문 앞에 도착하면 여러분 어떻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차가 어떤 차일까요? 1등석에 들어가는 그 차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나 천국 문 앞에 바로 베드로가 딱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온 1등석 차를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돌려보내고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차는 어떤 차일까요? 3등석 차가 제일 먼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3등석 차를 타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고생하지만 천국에서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천국에 여러분 무슨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 1등석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등석 자리,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편하게 천국에 왔었던 그 사람이 뭘까요? 제일 볼품없는 그런 자리에 간다라는 재밌는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생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 교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런 꿈을 꾸어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 바로 이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말씀. 여러분, 상처받고 고통받고 이 땅에서 3등석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소망과 꿈을 꾸며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하심과 놀라운 생수의 강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하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침략해 쳐들어와서 많은 문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1만 명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에스겔 25살에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30살 되어졌을 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5년이 지나고 30살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어느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그가 여러분 자기의 고향 땅이 아니라 저 멀리 타양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빼앗기고 힘들고 어렵고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를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 중에 에레미야 그러면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죠? 아모스 그러면요 정의의 선지자. 오늘 에스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니다. 소망의 선지자. 에스겔은 우리에게
소망의 선지자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재차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요.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임금이었었던 시드기야를 포로로 끌려오는데, 그냥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두 눈을 뽑아요. 그리고 목에다가 개줄처럼 끈을 묶어가지고 말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서부터 바벨론까지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처럼, 개처럼 목줄을 메고 끌고 오는 거예요. 갖은 고통과 어떻게 합니까? 모진 모욕을 주고 때리고, 그리고 말에 매달고 끌려오다가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 왕이 죽어요. 여러분, 이 왕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나라가 뭐예요? 끝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조국이 이제는 멸망했습니다. 임금도 죽었다는 소식을 에스겔이 들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얼마 있다가 이 백성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원통함이 있어서 여러분, 임금이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오다가 비참하게 개처럼 끌려오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들이 이제는 우리는 고국에 대한 돌아갈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소망도 없어요. 이제는 끝이구나.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의 아내가 죽어요. 나라로는 나라가 멸망하고 임금이 죽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저 멀리 타양 바벨론에서 의지했었던 아내마저 죽어요. 여러분,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에스겔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소망 없고 비전 없고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부름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소망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우리의 주변에 보면 비전도 없고 낭망이 있고 실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 처지와 상황은 어렵지만 오늘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망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 이런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통하여 그가 다시 소망과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자신뿐만 아니라 소망과 비전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 회복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이건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실패를 통하여 얻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실패를 겪고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고 여러분 용기와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조국이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갖은 고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비극 속에 그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의 상황과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포할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 상처를 받은 치유자 에스겔이 백성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때 강력한 능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여러분 고통을 아는 거죠. 호렙이 마음은 누가 더 잘 알아요? 우리 속담에 과부가 잘한다잖아요. 왜 잘 알아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고통을 겪어본다는 것,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효과적인 건 뭐예요? 그 아픔을 만져 그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있었던 에스겔에게는요, 고통받는 동족을 위해서 더 진실되게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민족의 고통은 동일하게 당하지만 더 그 고통은 누가 당했어요? 에스겔이 더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못 믿을지라도 에스겔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실되게 그 말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자른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두 다리 가진 사람이 이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만하기 참 다행이다. 그랬더니 한쪽 다리를 절단한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도 다리 하나 절단해봐. 내 마음 알 수 있을 거야. 예? 너는 두 다리 가졌지만 지금 내 마음 이해한다는 거예요? 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요, 두 다리가 절단된 사람이 한쪽 다리를 절단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야지. 나를 봐.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 여러분 그럴 때 한쪽 다리 남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부여잡고 어떻게 할까요?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얻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의 상처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서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얻는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주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주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위로의 환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잘 보세요. 오늘 아침에요 저희 딸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빠! 예? 아침에 일어나더니 아빠! 내 꿈을 꿨대요. 내가 이 환상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는지 어떻게 알고 예화거리를 우리 딸이 만들어주는 거 있죠. 아침에 아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세상에 돈가스 꿈을 꿨어. 돈가스 꿈을 꿨는데 돈가스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진짜 좋은 꿈이었어. 여러분 이 지금 우리 딸이 꿈은 무슨 꿈이에요? 우리말한 개꿈이죠. 돈가스 꿈을 꿨는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만 배부르지? 그 기분 좋았으면 땡이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봤었던 환상은 그냥 환상이 아니에요. 왜요?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환상인 줄 믿습니다. 그 환상이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이끌고 성전으로 끌고 간 거예요. 성전에 끌고 가서 봤더니 어떻게 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뭐예요? 물이 퐁퐁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성전에 물이 나오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더라고 우리 교회 보니까. 예? 우리 교회 지난번에 그냥 엘리베이터 밑에서 막 물이 나는데 안 좋더라고요. 그거 막느라고 얼마나 제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방수공사가 잘 돼가지고. 예? 그런데 이 환상은 그냥 환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은 뭐예요?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비가 오고 나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천지가 어떻게 됐어요? 파릇파릇해요. 그죠?
예? 여러분 곡식을 심었던 곡식들이 고개를 쳐들어 일어납니다. 만물이 소생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콸콸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전의 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성전의 물이 한번 보니까 어디까지 찼어요? 발목까지 찼어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번에 어디까지 찼습니까? 물이 쏟아지는데 이번에는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보니까 이번에 어디까지 올라와요? 허리까지 올라와. 그리고 이제 다시 보니까 급기야 성전에 가득 찼어요. 완전히 성전에 가득 찼어요.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성전에 가득 차서 이 성전을 한 바퀴 휘 뒀더니 이곳이 어디로 갑니까? 사막으로 가요. 사막. 사해 바다로 갑니다. 사막을 지나서. 사해 바다는 무슨 물이에요? 죽은 물이에요. 죽은 사해 물이 뒤바뀌어져요. 이제는 뭐예요? 사해 물이 고기가 철펑철펑 뛰노는 살아있는 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이 숲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있더라.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여러분 좋은 꿈이에요? 안 꿈이에요? 좋은 꿈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어디서 보게 하셨냐? 어디가 시작이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어디로 데려왔어요? 주의 성전으로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이곳의 시작이 어디서 있었냐? 바로 주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터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하는 터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이 민족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함으로 다시 이 민족이 일어나고 이 민족이 다시 전쟁을 이기고 IMF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실패했지만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를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운다라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환상이에요. 백성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백성들에게 다시 믿음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새로운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그래서 상징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는 물이 냇가가 있어요? 없어요? 냇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800m 고산지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그냥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높은 800m 높은 산에 이 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생수의 근원, 이 생명의 근원이 성전을 통하여 임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이것이 사막을 지나 사해를 지나 아름다운 숲을 만들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중요한 상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막으로 사해로 숲으로 흘러 사막이 살아나고 사해물이 고기가 뛰놀고 그 모든 폐역한 땅이 숲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성전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상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에스겔을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성전은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에서,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그 패역한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49년 전에 이 땅에, 영태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죽어가는 패역한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해처럼 썩고 냄새나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이 숲이 우거지게 하고 열매가 맺은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바로 교회,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위대한 일을 꿈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나가 기도할 때 믿음의 아들 사무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여러분 문지기로 삼게 여겼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왕조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못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바쁘고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허물이 눈에 보여서 교회에 못 나오겠다, 상처받아서 교회에 못 나오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한심하고 더 악하게 보이더라, 그래서 교회에 못 나오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더불어 살기에 힘겹다라고 말합니다. 어지럼증을 느끼고 멀미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태평양을 여행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멀미를 할 때가 있잖아요, 배를 타면. 그런데 여러분, 태평양 바닷가 한가운데서 멀미한다고 뛰어내리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좀 멀미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이기고 참고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멀미도 어떻게 해요? 적응하면 되더라고. 이길 수 있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은혜로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어요. 너의 신앙의 깊이가 얼마인지를 측량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 믿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목에 찬 하나님의 은혜를 발목까지만 받아요. 무릎까지만 받아요. 여러분, 허리까지만 받아요. 여러분, 이게 기준이야. 허리까지만 받습니다. 이건 뭘까요? 어린아이처럼 낮은 물에서 노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깊은 물에서 놀아요, 못 놀아요? 깊은 물에서 놀면 큰일 납니다. 왜요?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인천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수지가 있었어요. 저수지. 그러면 저수지에서 3년에 한 번씩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수영하고 싶고 그러면 몰래 가서 수영을 하는데 그게 그 저수지에서 물에 막 빠져 죽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삼촌이나 아버지가 여름에 한 번씩 새끼줄로 이렇게 구역을 만들어주고 여기서만 놀라 그래. 그런데 어떻게 놀아요? 허리까지만 놀아. 허리까지만. 절대 허리 밑으로는 어떻게 해요? 허리 높이 올라가서는 깊게 들어가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하고 낮은 물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목, 무릎, 허리까지는 낮은 믿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교회는 성전의 물은 어디까지 차야 돼요? 충만이에요. 충만. 예? 가득 차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가슴까지는 차야 돼요. 가슴. 그래서 대부분 어디냐면 이 가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가슴이 어디 있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마음에 있어요. 은혜 받을 때는 이 사람보다 믿음 좋은 사람 없어. 막 그냥 죽겠다고 목숨을 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그래. 그런데 마음이 싹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오고 삐지고. 예? 이거 뭐 그냥 그래. 예? 냉랭하고. 왜? 내 감정 따라, 내 마음 따라 믿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죠.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내 믿음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은 교회 밖으로 나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충만한 믿음. 교회에 가득 찬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헤엄쳐야 한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은혜에 헤엄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아무리 역사가 나타나고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도 내가 발목 믿음이 있고 무릎 믿음이 있고 허리까지만 있고 가슴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헤엄쳐요 못 쳐요?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의 수준이 뭐예요? 헤엄칠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가야 뭐예요? 은혜 안에 믿음이 충만할 때 그곳에서 놀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요?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믿음의 수준을 충만할 때까지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믿음의 수준이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은혜의 믿음의 수준이 충만하여서 어떤 사람이 와도 충만한 은혜로 기름 부음의 역사로 그 사람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넘치는 강물 가운데 여러분 그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럴 때 어떤 결론이 날까요? 하나님이 두 가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결론입니다. 따라합니다. 생수의 은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두 가지 은혜예요. 따라합니다. 생수는 생명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8절과 10절을 잘 보세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해요? 되살아난다. 여러분 9절에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뭐예요?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히 뭐예요?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어떻게 해요? 되살아나겠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겠으며 10절에 또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후반절에 보면 그 물고기가 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뭐예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되살아나고 살고 번성하고 일어나고 할렐루야 많아진다는 거. 할렐루야. 아픈 것들이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픈 사람 오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라마나요 교회처럼 악한 사람이 오면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생수의 강이 에스겔이 조국도 잃고 부인도 죽었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비전과 소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업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강
가에는 각종 먹을 뭐가 많아요?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뭐가 열려요? 새 열매가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어디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성전을 통해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어떻게 해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먹으면 낫고, 할렐루야! 여러분, 먹으면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고 제가 안수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교회로, 우리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